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멸류관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유명한 마릴린 먼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1960년대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육체파 여배우였습니다. 얼마나 그녀가 아름다웠던지 그녀의 매혹적인 미의 괴력은 가히 마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요염한 웃음을 지며 엉덩이 춤을 한 번만 추면은 당시 그것을 본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비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녀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대통령 앞에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노래를 엉덩이를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케네디 대통령은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이제 미국 대통령을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미국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좋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없으면 그랬을까? 남자들 망신은 혼자 다 시켰어요. 아무튼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와 불륜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온갖 박수와 칼채와 인기를 한 몸에 누렸습니다. 돈방석 위에 앉아서 온갖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거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친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함께 불륜의 행각을 저질렀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 밤 수많은 남자들과 애장의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허무와 그리고 갈증과 고독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밤, 낮이면 낮마다 혼자 있을 때는 이 내면의 허무와 갈증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허무와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해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인기와 명예를 누리던 여배우가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릴린 먼로와 거의 쌍벽을 이루었던 라이벌에 가까웠던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반스 콜린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세계의 젊은이들의 가슴을 흔들리게 했던 그야말로 미와 섹시함을 가졌던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도 정말로 뜨겁게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녀가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던지 어느 날 그는요 화려한 여배우의 생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저 허리우드의 음악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은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서 기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 때문에 헤어나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우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어떤 남자와 그런 사랑의 관계에 빠져 있단 말입니까?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면 나와 같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후에 에반스 콜린은 성령 충만한 선교사와 결혼하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안식년차 잠시 미국에 왔던 에반스 콜린에게 그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 빌리그램 목사가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허리우드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자 에반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의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데, 도대체 그분을 어떻게 만났길래 이렇게 삶이 180도로 변해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데 그분을 어떻게 만났길래 그녀는 이렇게 삶이 변해버리고 말았단 말인가? 오늘 본문에 그런 비슷한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 그래서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 역시 지금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자기의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팠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런 여자를 어떻게 정상적인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를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기 한 여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나쁜 여자죠. 만약에 자기의 행복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상적 이 대상을 남자로 생각해서 남자를 자신의 쾌락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5번째 남자, 5남자를 다 갈아치워버리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사는 여자, 이런 여자를 누가 정상적인 여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거 헷가다간 여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애착이 강한 여자요, 얼마나 동물적 욕구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이 여자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한 여자였겠지요.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남들에게 손가락질만 받는 조롱거리 인생이었느냐는 말입니다. 도저히 당시 사회에서 정상적인 여자로서는 발 디딜 수 없는 버림받은 여자, 모두에게 천대받는 밑바닥 인생으로 낙인 찍힘을 받는 여자가 아닐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제6시, 이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이게 12시라. 여러분, 저 근동 이스라엘 땅의 12시는 얼마나 뙤약볕 살인광선이 내려지는 시간입니까? 그 12시면은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틈을 틈타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틈을 틈타서 바로 물동이를 일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왔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 여자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쾌락적 본능과 동물적 욕구를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계대법 때문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다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고엘 사상, 이 계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가문의 자손을 보고 혈통을 이어가는 거, 이거 가장 귀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시집을 넣어서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면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서 더 이상 이제 씨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생 녀석이 형수의 방에 들어가서 형수에게 씨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한 번 가지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살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계대법의 문화였어요. 그렇게 씨를 주어서 자녀가 나오면은 자녀는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동생의 형수와 동침하여 씨를 주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 밑에 동생 녀석이 또 들어가서 형수에게 바로 씨를 주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형을 대신해서 바로 아들을 낳아주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계대법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이런 이스라엘의 계대법 때문에 남편을 5번이나 맞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이 결정적인 키가 된다는 겁니다. 살고 있는 이 남편은 바로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동안 계속 성경 배경을 연구하고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을 하시고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는 장재일 목사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가 사실이든지 간에 이 여자가 분명히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계대법 때문에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 하더라도 이 여자는 결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계대법으로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분명히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자였으면 5 남자를 바꾸고도 아이를 못 가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사회적 상황에서 보더라도 얼마나 창피한 여자요, 버림받은 여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천대받는 여자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참모습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이 여자의 모습이 현대인의 감춰진 내면의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내놓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는가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 여자는 오늘 우리네 인생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첫째로 이 여인은 고독으로 갈증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누구보다 고독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계대법 때문이었든지 간에 자그마치 남자를 5번이나 바꿨네요.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내면이 고독하고 허무하고 갈증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니 이 여자는 정말 고독한 여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도 언제 헤어질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했겠습니까? 누가 이 여자를 위로하고 누가 이 여자를 여러 번 사랑했겠습니까? 진정으로 위로받고 사랑받을 남편도 없어요. 사랑받을 자식도 없었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위로받을 이웃이나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독한 여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들 사랑의 꿈이 없었겠습니까? 왜 행복의 꿈이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녀는 절대 사랑과 절대 행복을 위하여 아마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고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외로움뿐이었단 말입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올 때 하얀 물꽃을 이루다가 그 물거품이 사라지고 나면은 여러분 쓸쓸하게 저 썰물이 지나고 나면은 뭡니까? 바다에 외로운 바위들만 그냥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녀의 인생이 그렇게 고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모든 현대인이 바로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오늘 현대인은 고독합니다. 군중 속에 여러 사람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군중 속에 고독을 되씹으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고독한 존재여야 합니까? 고독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 고독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은 누구나 고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도 하나님을 도피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향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고독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또한 자기를 상실하기 때문에 인생은 고독합니다. 현대인은 이미 자기를 도둑맞은 지가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들은 현대 문명의 마음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도둑질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바빌론의 탕자 문명과 물질 문화에 자신의 영혼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고독이 더 깊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갈증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절대로 은폐시키며 살아가려고, 나는 절대로 고독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내면은 고독으로 병들어 있고 갈증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바깥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물론 바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행복한 척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고독의 질병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렇게 미모가 빵빵하고 그렇게 인기와 명예가 가득했던 그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이 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내면이 너무나 고독하고 허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독의 질병에 걸려 있는 분 계십니까? 이 고독의 질병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태연한 척 마스크를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선글라스를 쓰면서 가면을 쓰는 삶을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고독한 존재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가끔 이따금씩 불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따금씩 내 마음 깊이 파고드는 허무와 공백의 원인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슴 속에 채우지 못하는 텅 빈 공허의 공백, 끝없이 갈증만 나는 목마름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척 하면서도 왜 나의 영혼은 떳떳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분께 자꾸 도피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스크를 벗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가면을 벗고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참으로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빼앗긴 영혼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여러분의 참된 모습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 사랑의 갈증으로 목마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이미 5 남편을 바꾸었고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남자 역시 진짜 남편이 아니었으니 얼마나 이 여자는 사랑에 목마르고 갈증난 인생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의 갈증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요. 사랑에 버림받은 사람. 부부간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언제는 죽자 살자 쫓아다녔던 남자가 나를 버렸어요. 나밖에 모른다는 여자가 바람이 나서 나를 버렸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가득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가득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사랑의 갈증이요.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사랑의 갈증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인이 얼마나 이 병에 걸려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네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쌍은 틀림없이 깨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겉으로는 가족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부부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도 멀쩡하게 보이는 부부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 가서 뒤적거리고 파고 들어가 보면 얼마나 무서운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탈선이나 이혼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는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정세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파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더 이상 마음이 맞지 않아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굴레 때문에 한 지붕 안에 살아가요. 자식과 사회적인 이목 때문에 남이 부끄러워서 살아가는 부부가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요. 이런 부부가 무엇으로 갈증이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갈증나 있겠죠. 사랑으로 갈증나 있는 겁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이런 부부의 가슴에는 사랑의 갈증으로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사랑의 부도가 나버렸고 가슴이 다 멍병에 들어버렸습니다. 고칠 수 없는 멍병이 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며 살아갑니다. 아, 내가 언제 그러느냐? 나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이죠.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비극이죠. 혼자서는 울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는 척하며 태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독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럴수록 자기 내면은 자신의 모순과 갈등으로 더 깊은 멍병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전도받아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오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내면의 영적인 병들이 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영적인 갈증으로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쾌락과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키면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여러 남편을 바꾸어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면 해볼수록 만족은커녕 남는 것은 공허의 공백이란 말입니다. 허무와 허탈밖에 없었습니다. 행복의 갈증과 목마름밖에 없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런 목마름과 갈증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구했어요. 예수님, 그 물 제발 좀 있으면 나도 마시고 싶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이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길이로 오는 것이 귀찮았던 여자요. 이 여자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영적인 갈증으로 너무나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인생을 헛되이 살아왔어요. 공허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텅 빈 물거품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인생을 착각하며 속고 속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영적인 깊은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속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면 거기에 행복한 줄 알아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천만에요. 왜 우리에게는 끝없는 갈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소유하고 채우고 채워도 목마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말한 대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은밀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공간에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그 인생은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왕으로 계실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요. 그곳에 물질을 채웁니다. 그것에 쾌락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에 소유를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와 권력, 부귀와 영광, 온갖 세상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채워보세요. 여러분, 채울 수 있으면 채워보세요. 아무리 채워도 메꾸어지지 않는 우리의 빈 공간이 있어요. 채워도 밑바닥에 깨진 항아리처럼 세상 것은 바로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이 일어나요.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함이 일어나요.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더 허무함과 허탈함만 가득하게 되고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만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떻습니까? 영혼을 사모하고 그리고 인생의 영생을 사모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애가
장난감만 있으면 잠시 엄마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엄마를 떠나서 잘 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질 무렵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요. 그러면 장난감이고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이모가 와서 얼려주고 고모가 와서 할머니가 와서 업어주고 다 소용없어요. 오직 그리운 것은 아늑하고 포근한 저 아련하게 느껴지는 엄마의 따뜻한 품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깊고 은밀한 영혼의 공간 속에 좌정하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내면 깊은 곳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없이 목말라요. 끝없이 갈증으로 가다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받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영적인 갈증을 지금까지 느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 오래 나온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여전히 갈증을 느끼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 줄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왔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로 사마리아 오물가의 여인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마 그 여자도 사마리아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야곱의 후손이라고,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가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메시아를 얻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했어요.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복음으로 여인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땅에 보내진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요단 동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버려진 여인, 불쌍한 여인, 참으로 밑바닥 여인이요. 요한복음 3장에 그 위대한 고관대자교 70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저 천대받고 불쌍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로 13절로 14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고독의 갈증으로 목말랐던 여인, 사랑의 갈증으로 목말랐던 여인에게 주님은 생수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갈증으로 목말랐던 가련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수를 마심으로써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렸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그녀의 가슴에 행복의 파도가 엄몰해 옵니다. 저 감격의 쓰나미가 막 덮쳐오는 듯합니다. 하늘 위에서는요, 평화와 사랑의 물결이 막 쏟아지는 듯합니다. 그녀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셨기 때문이요, 얼마나 축복된 사건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막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막 날마다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창일한 강물이 되어 여러분 언제나 도도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고독하거나 사랑에 목마르거나 영적으로 목마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만족하고 감격하고 행복해서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만난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여러분도 함께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자,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요. 여러분 와서 한번 봐.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여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본문의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사람입니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예수님의 생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들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 계시나요? 그분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아직도 갈증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갈증 난다고 맥주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속아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것만 가지면 여러분 행복한다고 여러분 착각하며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진정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식까지도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자식들 앞에서 의젓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남몰래 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바쁘고 친절하며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서 이따금씩 남몰래 우울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고독하고 영혼이 갈증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너무나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오 주님, 두 손 듭시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마음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도피처요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참 생수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신다 이 말이요. 그분 만나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 생수 마셔보세요. 얼마나 시원한데요. 갈증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하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 다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십시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때 가만히
기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는 나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너 예수를 사랑한다고. 2000년 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요 임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 들려 십자가에 서 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안녕하십니까. 성수장로입니다. 가정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고 방황하며 힘들어할 때 세대인 교회와 소왕석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제게 큰 은혜가 되었고, 목사님의 생명나무 목회는 저희 부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세대내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역경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주님만 바라보는 생명나무를 붙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라 더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와 축복의 삶인지를 변화된 제 삶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신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목사님의 기도로 너희 가정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감동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찬란한 축복을 저와 우리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된 교회와 영적인 복의 종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제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프라미스 컴플렉스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건축 계획위원장의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 크게 쓰임받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 당시 두 자녀와 미래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것들 전부와 건축하는 동안에도 받은 월급을 아끼고 아껴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질만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온 성도가 동참하기를 원했고, 여러 장로님과 안수시장님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발품을 팔며 함께 이 기쁜 일에 동참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매시간 마리아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교편을 내려놓고 전도에 앞장서서 전도왕을 3번이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결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따라다니며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저와 제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구급공무로부터 시작한 제가 강주광역시교육청 가장이 교육부 역사상 50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부 가장이 되었고,
그 이후 승승장구하여 강주광역시 부교육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년을 마친 후에도 학사리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공직에 나가게 되었으며 제가 근무하는 2년 동안 전남 지역 명문학교가 되도록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대학교 총장 자리에 원서를 내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대학 총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 복이 흘러넘치게 하셨고 대학원 설립 등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가 되었고 가장 기쁜 것은 기도하는 총장이 오셔서 학교에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신다는 고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앞으로도 4년 동안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대인교를 오기 전 내 아내 전정숙 권사는 관절염, 심장판막, 이기양, 뇌경색, 악성빈혈 등 병약자이었지만 지금은 한 군데도 아픈 데 없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장성하였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저희 가정은 복된 교회, 복된 목사님을 만나고 생명나무를 붙들기 시작하자 축복의 대로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기에 앞으로도 제 생명이 닿는 날까지 세대 부흥과 담임 목사님의 생명나무 목회를 위해 아론과 훌처럼 브리실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순종과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